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본문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6장 36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36장 36절부터 38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이제 번성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양떼들 같이 양떼들도 많아지게 하겠고 또 사람들도 그 양떼들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제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가 학개나 스가랴나 이러한 선지서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라, 느헤미야 뭐 그때도 같은 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많아져라, 마치 이렇게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뭐 나무가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들로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번성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다시 만드시고 성벽을 다시 만드시고 다시 그들로 번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이제 또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천사와 인간과 자연 모든 만물들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다스리시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 없이 뭐 인간 없이 천사 없이 또 자연 만물 없이 역행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해서 인간을 사용해서 자연 만물을 사용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를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항에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홀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인간은 뭐냐? 천사는 뭐냐?
자연 만물은 뭐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그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로 섭리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천사나 자연 만물을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2항에서 정리된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2항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셨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울지라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놀라운 그 지혜로 하나님 모든 인간이나 천사나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데 마치 이게 컵이잖아요.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컵을 예를 들어서 이게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실 때 이게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혜로 천사나 인간이나 자연 만물을 이제 주관하신다 그랬잖아요. 주관하실 때 이게 인간인데 이걸 컵을 이렇게 막 찌그러뜨려 갖고 인간을 이렇게 무시해 갖고 그냥 인간도 무시하고 천사도 무시하고 자연 만물도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찌그러뜨려 갖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냐?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섭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인간들 없이도 천사들 없이도 자연 만물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그걸 이끌어 나가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를 일반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인간이나 천사나 자연 만물을 그 특징대로 있게 하셔서 그것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제1원인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제2원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 맨 앞에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그 다음에 셋째 줄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1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제2원인이라는 것은 인간, 천사,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제1원인, 제2원인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그 특징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제1원인, 제2원인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사용할 때에는 성경의 내용이 손상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제1원인이라는 뜻이 뭐냐? 그랬을 때 제1원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셨죠. 인간도 만드셨고 천사도 만드셨고 자연 만물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없죠.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제1원인이세요.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다 그랬을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다.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1원인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인간은 이제 제2원인이라고 합니다. 제2원인이라고 왜 하냐면 제1원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인간은 제1원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도 스스로 만드는 것들 없어요. 있는 것들을 좀 변형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강대상도 이렇게 어떤 자연에 있는 그 성질, 그 물질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든 거죠. 자연에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뭐 의자도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깎아서 우리가 원하는 의자, 편하게 앉는 의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없는 것에서 있게 못 만들어요.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지 못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안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일을 계획해서 진행할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제일 원인이시고 인간은, 천사는, 또 이런 자연 이런 것들은 제2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제일 원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모든 근원을 말하는데, 그 근원이 철학에서는 뭐 물이든 공기든 원자든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근원되는 것을 제일 원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제일 원인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들도 제일 원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제일 원인이다라고 말을 쓸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원인, 그렇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 모든 일의 진행자.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인간도 어떤 그 부분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대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원인이시고 근원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도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어떤 무엇을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일을 계획해서 진행할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원인인데 제일 원인이 아니고 제2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이 제2 원인들, 제2 원인은 이제 인간, 천사, 그러한 자연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2 원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에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보게 되면 비록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그렇게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2 원인들, 인간, 천사, 자연 만물을 무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천사는 천사로서,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로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록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천사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예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이끌어 나가시는 섭리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실 때 가룟 유다도 택하세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실 때 가룟 유다를 택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모르시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신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가룟 유다를 이제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할 줄 모르시고 모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예. 우리들은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섭리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이끌어 나가셔서 마지막 종말 때에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가?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악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도 그렇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 그런 데에서는 이제 지금도 아주 온갖 교묘한 그러한 어떤 위협,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러한 박해, 살인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죠. 성도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잘못되는 것 아닌가?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온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것 같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케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역사 종말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것은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지금 섭리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이, 계획이 잘못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 사정을 다 아시는 가운데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의 형편 사정을 모르시고 나의 아픔을 모르시고 내 소원을 모르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공하는 것이든 내가 실패하는 것이든 내가 병드는 것이든 내가 아니면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편 사정이 정말 어떤 형편 사정이 될지라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어떤 형편 처지에 처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다음에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사용하시냐 그랬을 때에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섭리하신다. 그래서 비록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제 섭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인간의 특징이 있죠.
인간은 인간의 특징이 있고 천사는 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로서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인간은 인간의 특징을 따라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천사는 천사로서, 만물은 만물, 자연 만물로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질서를 세우시죠. 낮이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 되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죠. 물은 이제 아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인간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인간은 40일 금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40일 금식이 아니죠. 물을 먹잖아요. 물이 영양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그 영양소로 인해서 밥을 먹지는 않지만 물에 있는 영양소로 아주 그 좋은 생수를 먹으면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오늘날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차원의 금식은 아니죠. 물은 먹으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40일 금식은 3번 나오는데 그렇게 그 금식은 완전히 이제 먹지 않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40일 금식해라, 이걸 본을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40일 금식한 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는 특별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40일 금식하게 하신 것이고, 모세가 40일 금식한 것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서 40일 진짜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그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죽죠. 그리고 인간은 잠을 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 이틀 밤새서 일할 수 있지만 며칠 계속 그게 한잠도 안 자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특징이 있죠. 자연은 자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사는 천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랬을 때에 그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신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고, 천사는 천사답게 다루시는 거고,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답게 다루시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러한 자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질서를.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러한 자연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다루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는 천사로서,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로서 다루시는 것을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다루신다.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자유롭게 그 제2원인들이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자유롭게라는 것은 이제 보게 되면 그 앞에 보게 되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그랬는데 자유롭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제2원인들의 그 인격성, 자유성이
침해되지 않게, 인간의 자유와 인격이 침해되지 않고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인간, 천사, 만물, 겉에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인간의 특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인간의 특징을 유지하고 또 인간은 인간의 자유와 그 인격을 침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인간의 자유와 인격이 침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가정에서, 또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데, 인간은 인간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인격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 쓰세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 민족이 교만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거든요. 보게 되면 이사야 10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박하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 아수르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을 받은 아수르 나라, 아수르 그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을 이제 이루려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 인간은 인간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인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벽을 쌓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다스린다고 해서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운명론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인간의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그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으로 인간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인간이 자유롭게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공격하고 온갖 악을 행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연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적으로 일어나지만 이제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에 우리의 특징을 따라서 우리의 자유와 인격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동시에 우연적으로 우리 인간이 보기에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신명기 19장 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찍을 때에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그 옆에 있는 같이 갔던 사람의 머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이 죽었어요. 우연한 일이잖아요. 뭐 같이 간 사람이 요거 이렇게 나중에 몇 번 찍을 때 그렇게 도끼 자루 빠지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우연히 일어났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 넘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실 때 제2원인들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냐? 제2원인들의 특징을 보존하시면서 사용하세요. 제2원인들의 자유와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섭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연한 방법으로도 이 제2원인들을 사용하실 때 제2원인들을 사용하시는데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도 마찬가지인데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요. 참된 선지자죠. 그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얘기하는데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한다라고 아합 왕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또 아합 왕에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 이 미가야가 참된 선지자인데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 400인의 선지자들은 이제 왕은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먼저 아합 왕 당신은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앞에서 인간의 특징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인격의 결정을 따라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을 쐈는데 우연히 갑옷솔기라는 것은 이렇게 갑옷과 갑옷을 하나 전체를 다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슴, 그 다음에 배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 연결 부위가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을 뚫고 화살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화살도 우연히 쐈어요. 우연히 아합 왕이다 맞춰야 되겠다 쏜 게 아니라 그냥 막 전쟁이 나니까 뭐 정신 차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살을 이렇게 해서 화살을 막 쐈어요. 막 쐈는데 그 화살이 어떻게 우연히 그 아합 왕의 그 갑옷과 갑옷 사이, 그 사이를 뚫고 아합 왕에게 이제 박힌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땐 우연한 거잖아요. 우연히 그냥 막 쐈는데 아합 왕이 맞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아하방이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아하방이 죽는 방식이 우연한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죠. 아,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특징을 사용하셔서 일어나고, 우리의 자유와 인격을 사용하셔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특징과 자유가 아닌 우연한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이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잖아요. 우리들의 인격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고 내가 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합 왕처럼 우연하게 화살이 아합 왕에게 박혔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이건 우연한 일이지, 어쩌다가 그냥 일어난 일이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인간의 특징이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건 인간이 결정한 거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의 특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도,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인간에게 있어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도,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와 인격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저의 상황을 아십니까? 저에게 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그런 원망 불평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하셨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셨고, 우리와 천사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사용하셨죠. 우리의 특징을 따라서 사용하셨고, 우리의 자유와 인격의 결정을 따라서 사용하셨고, 우리 주변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나 보다, 돕지 않나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2항까지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 제2원인들을 사용하시는데 언제 사용하셨는가? 제2원인들의 인간, 천사, 자연의 특징을 따라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는 안 보이죠. 그냥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원인들의 자유와 인격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선택하고 결정한 줄로 이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우연한 방식으로 또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어딨나 우리는 이렇게 아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고 어미하고 대단한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임을 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인간의 특징을 사용하시고 자유와 인격을 사용하시고 또 우연한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특징이기에 그것이 또 인간의 자유와 인격이기에 또 그것이 우연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